우리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12월을 한 달을 남겨두고 있는데 12월에 5주가 있더라고요. 1일 날이 일요일이고 주일날이고 남은 한 달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승리의 2004년이 될 수 있게 2024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으면 그냥 그날이 그날이에요. 2024년 마지막 12월에 요한계시록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늘 세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비록 땅에 살지만 저와 함께 계시록을 살펴보는 가운데 하늘 세계를 좀 돌아다니십시다. 얼마나 찬란한 것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 하늘 세계를 바라보고 정말 하늘 소망에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의 세 편의 설교회예요. 이제 광야 40년의 길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무리바 사건에서 반석을 2번 땅땅 치는 바람에 너는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모세, 너는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엄청 아쉽지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는 못 들어가고 1세대 다 죽고 2세대들이 들어갈 것인데 그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의 지난날의 구원의 역사를 쭉 설교하고 4장부터 26장까지는 선민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규례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장차 어떻게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 세 편의 설교입니다. 오늘 그 8장은 그 두 번째 설교, 선민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지침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마 모세의 심정은 함께 들어가면 내가 계속 옆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 가르칠 텐데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지. 그들과 작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듯이 유언을 말하듯이 그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겠지만 오늘은 저번에 주신 말씀이에요. 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오늘 8장에 보니까 광야 40년을 왜 필요했는지, 왜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가야 됐는지, 두 번째, 그러면 그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는지, 세 번째, 어떻게 이 광야 40년을 이겨야 되는지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는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면에 좀 같이 보십시다. 화면에 신명기 8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자,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이게 우연이 아니고 내가 걷고 싶어 걸은 게 아니고, 다시 화면에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를 안 믿을 때는, 하나님 모를 때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운이 좋아서 어쩌다가. 근데 하나님을 딱 믿고 난 이후부터 우리는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연한 게 없어요. 내가 볼 때 어쩌다가 우연이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왜 걷게 하셨을까? 그 고난의 광야 40년을 왜 걷게 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과 역경들을 만날 때 우연한 게 아니고 재수가 없어 만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삶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거를 잘 분별하는 게 지혜예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려고 출애굽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건져내셨어요. 건져내신 이유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여보내려고 하나님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파송했습니다. 화면에 같이 보십시다. 지도에 보시면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 가데스 바네아 이렇게 올라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이렇게 가깝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보고 와라. 누가 사는지 산지인지 평지인지 그 땅이 비옥한지 박토인지 보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 땅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 땅을 정탐하고 살펴보고 오라고 그랬더니 12명이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는 가운데 거인들을 봤어요.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봤습니다. 키가 막 작대 같아요. 이렇게 막. 그랬더니 그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이 그 거인들을 보는 순간 우린 틀렸다. 이 땅은 들을 수가 없다고 낙심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땅인데 자기들이 거인들을 보고 이제 40일 돌아와서 모세와 쫙 백성들이 서 있는데 보고를 합니다. 참 이상하지요. 40일을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를 보고 왔는데 10명과 2명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은 들어갈 수 없는 땅입니다. 우린 들어가면 죽습니다. 거기에 거인들이 살아서 우리는 싸워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평을 하고요. 못 들어가면 선동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그들을 볼 때 우리는 메뚜기 떼 같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간다고 막 선동을 하고 악평을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밤새 울었어요. 그럼 우리 어떡하지? 밤새 울다가 날이 밝으니까 그러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막 옷을 찢어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함께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 근데요 10대 2가 되다 보니까 10명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고 막 모세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들으셨어요? 하나님 들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화면에 보세요. 민수기 14장 33절 같이 읽어봐요. 너의 자녀들은 너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못 들어간다고 우린 들어가면 죽는다고 선동을 하고 악평을 하니까 하나님 들으시고 그러면 못 들어가지. 광야 40년을 방황하게 될 것인데 34절 같이 읽어봐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너희가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그랬어요. 무섭지요? 여러분 화 한 번 냈다가 1년 동안 어려움 당할지 모르겠어요. 분노 한 번 했다가 1년이 오를지 모르겠어요. 그 40일 동안을 쫙 탐지하고 돌아왔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망하고 악평하고 모두 선동하는 그들에게 하루를 1년으로 40년 동안 돌게 되리라. 하나님 징계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주신 땅인데 그 거인들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난 오늘 아침 하나님이 보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사람 보이고 환경 보이고 뭐 보이고 그래서 주저앉지 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안 되겠어. 징계로 40년 광야의 삶을 돌게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40년 동안 쫙 광야의 삶을 사는 가운데 다시 돌이키는 자가 있다면
두 번째는 연단과 훈련입니다. 고난은 두 가지예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징계받는 그런 인가면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그릇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들의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 광야 40년이에요.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잘 훈련을 받으면 그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에요. 성공은 훈련받고 연단받은 자만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많은 간증자들이 삶이 참 힘들었더라고요. 부모가 술주정뱅이 근데 그 모든 과정들을 뛰어넘고 그 고난과 그 역경들을 뛰어넘고 간증자가 됐어요. 귀한 분들이 되셔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늘 이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신 하나님, 이렇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1절 이상.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자, 내가, 화면에 잘 보세요. 말씀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이해를 붙이지 말고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명령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화면에 보세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차지하리라. 자, 2절 같이 읽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냥 광야 40년을 걷게 한 게 아니고 네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사는지 아닌지 내가 보고 싶어. 또 읽어봐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까닭 없이 내 삶에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고 잘못했으면 징계지요. 그럼 받아야지요. 그러나 이렇게 잘 믿음 생활하고 가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그건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점심 한 끼만 굶어도, 하루만 굶어도 가장 아우성이죠. 배고프다고 아우성이에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보내면요 40일도 금식을 해요. 여러분, 40일 굶으면 죽습니다. 그냥 40일 굶으면 다 죽는데 기도를 하면서 40일을 가면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힘을 주십니다. 모세는 40일 단식을 했어요. 물 한 모금 안 마셨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시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고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들을, 이렇게 좋은 일과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막 교차해서 오게 하실까? 2024년 시작하면서 송구 연습을 들으면서 그랬잖아요. 기도 제목도 올렸고, 하나님 평탄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승리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잘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그런데요, 11달을 살아왔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해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참 힘든 11달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솔로몬은, 지혜왕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화면을 같이 보시다. 전서 7장 13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냐.
하나님 구부러뜨리면 누구도 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읽어봐요.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평탄한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 가지 이렇게 막 아프게도 하고 또 막 낫게도 하고 또 막 사업이 잘 되기도 하고 또 막 갑자기 또 사업이 막 주저앉기도 하고 이런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셔서 내일을 알 수 없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지요?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요, 고난이 숨겨진 축복입니다. 같이 한번 해봐요. 고난이 숨겨진 축복입니다. 거짓말같이요. 고난이 무슨 숨겨진 축복이에요. 고난은 힘듭니다. 고난은 어려워요. 고난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 평탄한 말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하신 그 의미, 그 속에 담겨진 놀라운 뜻이 있어요.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은혜를 나누십니다. 첫째로 광야 40년의 길, 고난의 길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자, 화면에 한번 같이 읽어봐요. 5절 말씀이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오늘 그렇게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와서 악평을 하고 못 들어간다고 선동했던, 그래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징계를 받으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았는데 내 힘으로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걸 배우게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저희가 성지순례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에일닷까지 12시간 버스를 탑니다. 쫙 시나이 반도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가이드가 한참 가더니 우리들은 다 내리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잠깐만 체험해봐요. 그리고 10분 동안 차에서 내려서 그걸 걸으라고 그러는데 내리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여러분, 사막의 온도는요 40도 50도예요. 이게 막 올라오는 열과 함께 막 내리쬐는 태양이 40도 50도예요. 10분을 걸어가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40년을 갔습니다. 40년이에요. 밤이 되면 0도로 떨어집니다. 엄청 춥습니다. 기온차가 40도 나요. 이게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막. 그렇게 기온차가 나고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려요. 물리면 죽어요. 사막은 그렇게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고 또 사나운 짐승이 울어댑니다. 무슨 농사를 쳐요?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광야 40년은 인간의 힘으로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모든 것은 단절이고 고독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갈 때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프게 해서 중환자실에 우리를 막 들어눕혀놓을까요? 중환자실은 아무나 면회가 안 돼요. 가족들이 면회되고 어떤 경우는 요일별로 면회합니다. 그러면 내가 아파도, 몸이 아파도 막 면회도 와서 격려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러면 좀 힘이 나는데 다 단절됐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더군다나 중환자실은 의식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그때는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런 중환자실에 많이 막 원망하고 내가 왜 이렇게 아픈 거야? 원망하면 해결이 안 돼요.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다 단절됐습니다. 아무도 내 옆에 없습니다. 사업에 실패하셨어요? 삶이 막 바닥에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사람 만나기 싫잖아요. 집에만 있잖아요. 이렇게 막. 그럼 우울증이 찾아와, 우울증 이렇게. 술을 마시면 나중에 폐인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김 목사님도 너무 바쁘게 다니니까, 또 자꾸 사람 만나러 다니니까, 네가 잘난 체하니까 내가 지하에 던져놨어. 내가 지하 7년 살았거든요. 지하 7년 사는데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되나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잘 모르세요. 제가 지하에 와 있어야 돼요. 그럼 해결이 안 돼요. 그때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40년 같은 고난의 속에 우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축복이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 바닥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렇게 단절되고 고독하고 힘들다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해결책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하루 살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덮으시고 불기둥 덮으시고 그렇게 살게 하셨어요. 우리 삶의 혹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가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그 시간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면 승리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에요.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려움 때문에 막 투덜거리고 뭐 술로 살고 해결이 없습니다. 광야 40년의 축복인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광야 40년의 축복이라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광야 40년이 아니면 그렇게 경험할 수 없어요. 화면에 한번 다시 보십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굶어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40년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농사 한 번 진 적이 없어요. 씨를 던져봐야 농사가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지요. 내가 너를 낮추고 내가 너를 배고프게 하고 네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였다. 그래서 먹는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먹는 문제 아닌가요? 먹는 문제, 이렇게 먹는 문제. 근데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탁 짓고 나니까 만나가 그쳤어요. 전 그 말씀 읽을 때마다 되게 섭섭하더라고. 야, 계속 만나가 내려서야 된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이십니다.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일할 수 있으면 우리 일하셔야 돼요.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는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실 때 어렵고 힘들고 아무것도 없을 때 까마귀가 날아오는 거 보셨어요? 저는 지하 목회할 때 까마귀가 날아왔어요. 아니, 날아다니는 까마귀가 아니고 돔의 손길이 날아왔어요. 하나님 굶기시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먹이셨습니다. 저 굶지 않았어요. 쌀이 떨어지면 저 금식하려 했더니 누가 쌀을 또 갖고 와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면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고, 두 번째 보세요. 4절 말씀.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광야에 양복점이 있겠어요? 양장점이 있겠어요? 그 한복을 입고 나왔는데 40년의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이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아멘 좀 해요.
오늘도 나오실 때 무슨 옷을 입고 갈까? 막 무슨 옷을 입고 갈까? 오늘 무슨 넥타이를 맬까 고민했잖아요. 그 한 벌 옷을 입고 40년을 걸어가도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입는 거 해결하셨습니다. 발이 부르지 않았대요. 그 사막길을 걸어가는데,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발이 부르지 않았답니다. 한 사람도 발이 부르져서 중간에 낙오된 적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먹이시고 입히시고 건강 주십니다. 우리는요 너무 잘 살아. 너무 가진 게 많아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안 바라봐도 먹을 게 넘쳐나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송희경 권사님이 이 성대 혹이 나서 목사님 말을 못해요. 찬양을 못해요. 그래서 일부 찬양대인데 요새 못 써요 이렇게. 우리 찬양대원들 목소리가 안 나와요. 혹시 잘 나오지요? 감사하셨어요? 야, 이게 덜이 할 수 있다니 감사한 일이더라고. 어느 날 이게 성대가 뭐 돼서 말도 못하고 노래도 못하는데 우리 매일 말하고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잘 모르지. 우리는 그냥 목소리 나오는 것이 뭐 이렇게.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면 산소호흡기를 꼈어요 이렇게 막. 그분들은 호흡이 잘 안 돼 이렇게. 우리는 숨을 잘 쉴 수 있습니다. 감사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분들은 밥을 못 먹어요. 오늘 송경국 성도님 일부에 나오셨더라고. 지금 항암 치료 중인데 울렁울렁거리고 머리가 아프고 밥맛이 없어요. 저는 밥맛이 좋아해요. 여러분 밥맛 다 좋으시지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세요? 밥을 잘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먹이시고 입히시고 건강을 책임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매일 먹는 거 타령, 입는 거 타령하고요. 병원에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라고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광야 40년은 하나님이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잘못을 깨닫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수 있는 백성을 훈련하는 것이 광야 40년이었어요. 내가 책임져 주지. 내가 책임져 주지. 우린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 많아요. 주님 이렇게 말씀했지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창고가 있냐? 양장점이 있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니라.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 지음받은 너희를 내가 책임지지 않겠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참 힘들게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 바라보시고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십시다. 하나님이 먹이시네요. 하나님이 입히시네요. 하나님이 책임지네요. 이 경험이 있어야 예수 믿는 맛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애들은요 아쉬운 게 없어. 아쉬운 게 없어. 아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이 숨겨진 축복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세 번째, 고난은 내일을 소망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제가 지하에 바닥에 왔을 때 더 이상 내려갈 거 없습니다. 저는 이제 올라갈 일밖에 없어요. 이제 뭐 바닥인데 뭐 내려갈 데가 어디 있어? 이제 올라갈 것밖에 없지요. 이 고난이 가장 힘든 그 시간은 이제 소망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이렇게 써있지요. 5절이죠.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지니라.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7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와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 통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믿음 생활이 뭐냐면 세상에 살던 우리를, 애굽에 살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홍해를 건너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40년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홍해를 건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광야 40년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해요.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기도 하고 불뱀도 나오고, 그러나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먹이십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소망은 뭐냐면 약속의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요단강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갈 때 1세대들이 20세 이상의 장정들 60만 명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다 죽었어요. 10가지의 재앙을 눈으로 확인했어요. 홍해를 육지가로 건넜습니다. 그런데 다 투덜거리고 원망하다가 다 죽었어요. 오늘 모세는 이제 2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 이 하나님을 기억해라. 왜 광야 40년을 걷겠는지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이 이제 천국 가는 그걸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같이 공부하자는 얘기는 4장에 보니까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4장부터 19장까지 하늘의 이야기를 쫙 써놨어요. 이렇게. 여러분, 새벽기도 못 나오시면 유튜브라 꼭 보시고 하늘 세계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확인하십시다. 100년도 못 살아요. 이게. 100년도 못 살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호흡이 멈추면 둘 중에 하나예요.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우리는 훈련을 잘 받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사시다가 천국 가시는 겁니다. 이게 광야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죽는 게 아니에요. 40년 광야 시간이 끝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텐데 누가 들어가지요? 그릇이 준비된 사람만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사람들만 들어갈 것이에요. 오늘 저는 이제 한 달을 남겨둔 2024년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함께 선고하는 가운데 지나간 11달은 볼 거 없습니다. 남은 한 달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지요?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고난이 있은가요? 즐거움이 있나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바라봐요. 그게 고난을 준 이유예요. 고난이 왔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도라지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먹여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 광야 40년에 가나안 땅을 소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시면 내일은 더 좋아질 것입니다. 내년은 더 좋아질 거예요. 우리 마지막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게 고난이 숨겨진 축복이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고 믿음을 승리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소망가족들이 정말 믿음 없는 사람처럼 문제를 만나면 그냥 어쩌다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지 나를 연단하시고 하나님 바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의 소망을 가지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